말씀은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 오늘 이 새벽 아침에는 오늘 하루는 이걸 가지고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심지어는 옛날 말에 의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인간의 모습, 이게 감추어져 있을 뿐이고, 아직 내가 어떤 큰 이익과 그런 거에 대해서 결부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내 소견대로 행했을 때의 나타나는 반응은 사사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이디어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의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19장 앞에 어제 있었던 사건도 그러지만 19장에서부터의 레위인의 행위들, 그다음에 그 기브아인들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장에 가면 한 레위인이 나와요. 여기서 레위인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해서 너희들은 성전을 맡고 그 안에서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11지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가르치고 세워라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급의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레위인이 추락과 타락을 합니다. 레위인이 추락과 타락을 했다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추락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도 안 됐고요.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그죠?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 레위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직자가 첩을 맞이하는 사건. 여기서부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첩이 행음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같이 행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그 첩을 고향에 데려가서 이제 데려오려고 그 고향으로 찾아가서 장인어른 찾아뵙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힘들었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 지역의 한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브아라는 그 지역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브아 사람 몇 명이 와서 너 레위인 내놔라 라고 그 어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기브아의 어떻게 보면은 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너 남자 내놔라. 그 말은 남자들하고 같이,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남자들끼리의 어떤 동성연애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그만큼의 그 사회적인 타락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협박을 하자 레위인이 살려고 그 첩을 내줍니다. 그 첩을 내줘요.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첩을 내주니까 그 첩이 이제 그 불량아들한테 여러 가지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무덤에 묻히든지 아니면은 화장을 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이 여인을
여인의 몸을 가지고 이 레위인이 12토막을 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12토막을 나눠 가지고 이것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떤 아이는 어떤 지파는 팔, 어떤 분은 다리, 어떤 부분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눈 막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거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기브아에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대로 둘 것이냐? 이 베냐민 지파들을 우리의 민족에 대한 이런 잔인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가만히 둘 거냐? 그랬더니 또 모든 지파들이 다 모입니다. 내버려둘 수 없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40만 군대가 모여요. 40만 군대가. 이것도 웃긴 이야기죠. 한 가정의 문제를 이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거를 시체를 쪼개가지고 보냈는데 40만 군대가 모여요. 그래가지고 40만 군대가 아예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쑥대발을 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을 딱 깨어보니까 이제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다 죽임을 당하니까 한 지파가 이제 몰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지파를 또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파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후손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400명 정도를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의 딸들을 줍니다. 근데 600명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려면 400명밖에 없어요. 400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200명을 더 해서 200명을 하지?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뭐 춤을 추고 이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200명이 납치를 하게끔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 인신매매 아닙니까? 그래서 200명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러 왔는데 납치해서 이거를 묵인해버리는 시대. 뭐 지금 굉장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축약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러한 상황이 사사기의 시대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더 웃긴 거는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 나쁜 무리의 몇 사람이 문제지 베냐민 지파 전체의 문제가 아닌데, 근데 자기네들이 쳐들어가서 져요. 그래서 뭐 2만 명이 죽고 또 만 몇 명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찾아가는 방법이 자기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지 이것이 정말 사사기 시대 암울한 시대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기도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는 않고 자기가 결정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 내 길을 축복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인내하라, 기다려라 라고 확답을 얻거나 또 하나님의 확신을 말씀 속에서 얻어야만 내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114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야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잘못된 신앙에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믿고 사사기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기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에 쫓아서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 가고 멈추라 하는 길에 멈출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견,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